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바른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슬픈 표정을 지지 마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신들의 얼굴을 보기 흉하게 하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 오히려 너는 금식할 때 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네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말고 은밀히 계시는 네 아버지께만 보여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1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법도라고 그랬죠. 규례의 법도. 어떻게 생활, 행동을 바르게 해 갈 것인가, 행위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적어도 우리들의 행위는 외식이 없어야 된다. 마음에 있는 것이 행위로 드러나는 것은 외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에 없는 것을 마음은 하기가 싫은데 마음은 동감하지 아니하는데 행동할 수밖에 없는 행위를 외식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우리 성도들의 행위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서 생각을 바르게 하죠. 그래서 생각을 반복하게 되면 그걸 사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사상이 건전해 하는 말은 생각하는 깊이가 매우 건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사상이 정리가 되면 반드시 주의 주장이 나타나게 된다. 그 주의 주장이 결국 자신의 의지적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그 근원적인 행동 요인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생각을 건전하게 하며 그 생각은 주의주장을 낳고 주의주장은 의지결단을 통하여 행동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위선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건전한 올바른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억압에 따라서 한다든가 공갈 협박에 의해서 행동한다든가 또 강한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행위를 한다거나 자기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행동한다거나 또 남을 속이기 위해서 가장해서 행동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위선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의 특징을 들으라면 그 하나가 위선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위선. 그래서 결국 신의 위험, 신의 위험에 공포를 가지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순경, 종교라고 하는 것, 종교라고 하는 말, 또 경건이라는 말, 이걸 두려움. 우리 성경에도 이제 그런 말이 있죠.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심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 종교에서 되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이 이방 종교는 전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정말 무섭게 만든단 말이다. 형벌이 두렵게, 저주가 두렵게 그렇게 만들어서 그 두려움으로 행동을 안 할 수가 없는, 어머니 아버지가, 엄부는 뭐 효자를 낳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엄부가 효자를 낳는다는 말은 외형적인 걸 뜻하는 거죠. 예, 아버지가 무서우면 아들이 아주 부모에게 순종을 잘합니다.
가서 콩나물 사오느라 하면 콩나물 사오고, 심부름 갔다 오라면 심부름도 하고, 공부하라면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척도 하고, 여하튼 순종을 잘합니다. 왜?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그것이 이방 종교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이방 종교는 상선벌악, 선한 일을 행하면 상을 주고 나쁜 일을 행하면 벌을 준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종교의 행위라고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두려움을 주어서 행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감동을 통하여 행동하게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기독교와 이방 종교와의 차이점은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 역시 두렵다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은 그런 이방 종교적인 그런 언어 개념을 그대로 우리 성경에 도입시켜서 번역한 결과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갈 협박을 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그 두려움 앞에서 행동하게 하시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확증시켜 주신 사실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었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다 멀쩡해요. 생각도 그냥 또랑또랑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의 말 한마디에 눈에서 화끈 눈물이 퍽 쏟아집니다. 왜? 아내를 감동시켰기 때문이거든요. 바로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감동, 감사, 감격 이거 떨어지면 안 돼요. 그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박 목사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만약에 오늘 교회 안 가고 벚꽃 구경을 갔다, 하나님 노여워하실지도 모른다. 그러다 차 사고 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오늘 오신 분이 있으면 그건 정상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차라리 가시지. 그거의 위선이 아니에요. 그런데 벚꽃 구경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왔으면 위선 떠는 겁니다. 그 사람이 위선자예요. 그냥 벚꽃 구경 갔으면 차라리 위선은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듣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으면 꼭 써드릴게요. 이게 왜 이래요? 이 감사거든요. 감사. 참 좋은 말이에요. 감사, 감동, 감격.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느낄 감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유는 들어야 감동이 와요. 우리 한국 여인들이 좀 애처로운 이유는 남자들이 오랜 동안 그 유교 문화 풍토 속에서 아버지들이 살아오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굳어져 버렸어요. 감동이, 감격이.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못하고 한평생 사는 남자들이 허다합니다. 표현을 안 한다 이 말이죠.
표현을 안 하니까 아내들이 감동할 기간이 없어요. 감동할 순간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감동이 안 생기죠. 감동이 있어야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고, 이 감동 속에서 바로 행복감이 풍요로워지고 행복감이 풍성해질 때에 역시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순서가 반드시 그렇게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한다, 깨달아 느끼고 행동한다. 이것이 지정의. 알고 깨달아 느끼고 의지 결단한다. 이게 순서예요. 인간의 인격의 3요소, 지정의.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으니까 느낀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그거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내들은 부단히 남편을 시험대에 놓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주 바라보는 벽에다가 달력을 그려놓고, 결혼기념일도 동그라미 쳐놔보고, 생일날도 동그라미 쳐놔보고, 이렇게 해서 남편이 그걸 보고 기억해 주나 안 기억해 주나. 그 지금 다 남자들 시험 받고 있어요. 오늘 가서 달력 한번 떠들어 보세요. 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결혼기념일에, 내일이 결혼기념일인데 여보 나 내일 휴가 내서 전날 퇴근해가지고 나 전날 휴가 내서. 아 웬일이요? 내일이 당신 만난 결혼기념일 아닙니까? 울지요? 아내는 울어버립니다. 그 말 한마디에. 거기에 이제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성경에다가 일일이 다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우리를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당신의 자녀 삼아 놓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총을 깨닫게 하려는 거란 말입니다. 그 깨달아야 감동이 와요. 감격, 감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내는 당장 결혼기념일 오기 전에 그날 밤 내일 결혼기념일이라고 알아주고 꽃 한 송이를 사가지고 들어온 남편을 위해서 한약방에 전화를 겁니다. 선생님, 보약 1,000만 부탁드립니다. 공감 가니까 웃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기독교 신앙생활이란 바로 그거라 말입니다. 공갈 협박에 놀아나는 게 아니고, 두려움에 놀아나는 것도 아니고, 겁나서 놀아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동해서 사는 것, 그것이 이방 종교와의 완벽한 차이입니다. 아주 분명한 차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동, 감격, 감사 잊어버리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성도가 불만, 짜증, 뭐 때문에요? 교회 와서 불평하고 짜증나고 남 허물이나 자꾸 꼬집어보고
언제나 그렇습니다. 정말 남편의 사랑을 확인 못한 아내는 계속 남편의 허물만 보입니다. 아이고, 성질도 개떡같이 생겼어. 아유, 인간치고는 참 저것도 인간인가 싶기도 하고. 왜? 자기가 감동이 없으니까. 감동이 없으세요. 키가 작은 것도 아담해서 좋고요. 눈도 작은 것도 예리하게 생겨서 좋고요. 그런데 감동이 없어 보세요. 아이고, 눈은 뱀샘 같고 키는 짠달매가 해가지고 전부 그것이 허물로 보이는 겁니다. 위선, 외식, 종교치고 외식이 주로 지배하지 아니하는 종교는 없다. 그래서 외식하기 위해서 바로 제복이라는 것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종교치고 제복 없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 유교도 그 입고 나오는 걸 보면 뭐 이렇게 뭐야, 응? 선인장 같은 거 이렇게 딱 붙이고 나오잖아. 뭐죠? 주걱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고.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도. 회색빛 있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그것 따라서 기독교도 주책 없이 목사님들이, 위대하신 목사님들이 뭐 이상한 것 걸치고 다니고, 쓰고 다니고, 목에다가 걸고 다니고. 그게 다 위선 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당시에 잘못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금식,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의 금식이란 진심으로 자기 마음을 베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기 중심을 베는 것. 그게 금식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구약시대 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주의자들은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해요. 슬픈 모습을. 왜? 우리나라 부모님이 세상 떠나시면 그 멀쩡히 서 있어요. 멀쩡히 서 있다가 이제 문상객이 들어오는 거 보고 이렇게 보니까 막 돈을 이만큼 갖다 든단 말입니다. 돈 많이 드는구나.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아이고 그리고 뭐 동화를 만들어서 막 여기다 쓰고 뭐 이상하게 해놓고 슬픈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기독교가 얼마나 멋있는 종교인지 아닙니까? 멋 정도가 아니에요. 탁월한 종교입니다. 나는 그래서 기독교만이 종교다. 기독교만이 종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갈 협박 안 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미련한 인간들에게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도록 이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 한때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데 그렇게 잔인무도하게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무도하게 죽은 이번에 군함에서 죽은 그 군인들은 그렇게 잔인무도한 죽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형틀이란 로마 제국의 가장 최고의 형틀입니다. 거기에 매달아 놓으면 어떤 사람은 사흘도 가고 일주일도 가고. 그러니까 못이 제대로 꽉 베긴 사람은 피가 잘 안 나오잖아요. 피가 잘 안 나오는 사람은 피가 조금씩 흘러내리니까 기간이 더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못을 발에도 박고 손에도 박고 이렇게 박아 놓으면 피가 많이 흘러버리면 빨리 죽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일 잔인한 십자가죠. 잔인한 죽음이죠. 갑자기 목에 목 매달아서 그냥 갑자기 죽는 건 제일 쉬운 거죠.
그 죽음은. 사형시킬 때. 그런데 이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건 지금 며칠을 죽는 거란 말이에요. 며칠을 죽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꼭 당신의 피가 있어야만이 죄를 용서해 주는가. 그게 납득이 안 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꼭 어떻게 당신 아들 피가 있어야 죄를 용서해 주는가. 그러다가 깨달은 거 아니에요.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효능을 지닌 것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적 사역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울어버린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은 하지만 외식을 하면 안 돼요. 외식하면 안 돼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하기 싫으면 하면 안 돼요. 내가 아까 그러잖아요. 오늘 벚꽃 구경 가려다가 무서워서 온 분은 가는 것이 차라리 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안 가고 여기 나오신 분은 외식하는 사람이, 나도 집사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나도 집사입니다 하는 외식을 하는 사람이죠. 가고 싶었으면 가야 돼요. 벚꽃 구경 갔어야 돼요. 왜? 이유가 다잖아요. 벚꽃은 이번 지나면 못 보잖아요. 예? 2주일 지나면. 예수야 또 믿으면 되는 거고, 다음 주일 날 오면 되는 거고. 이런 자유로움이 어디 있어요? 이런 자유로움이. 그렇게 가르치면 이단입니까? 내가 이단 가르치나요? 참단 가르치는 건 말 아니에요. 참단 가르치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느끼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력이 솟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그 성도에게는 벚꽃 생각 안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말씀을 깨닫고 배우려고. 어저께도 토요일 날 가보니까 늦게들 아주 휴게실이 불이 밝혀져 있어요. 보니까 일찍 당번이 아직 안 오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보니까 젊은 속회들이 도란도란 앉아서 뭐 맛있는 걸 먹다가 나한테 같이 먹자고도 안 하고 먹는 자기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막 쇠스라쳐 놀래가지고 목사님 찾으니까 없다고 그래요. 내 방에 들어있으면 모르죠. 인터폰 있으면 인터폰 누르면 당장 내가 봤는데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 밥 먹었다. 어제 주례하려고 밥 먹고 왔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먹으라고. 근데 웬일이냐니까 우리 공부하려고 왔어요. 아유, 어쩌려고 그렇게 이쁜 짓을 누가 하자고 그랬냐고.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하려고 그래요. 한 10여 명이 나와서 앉아서 저녁 먹고 지금 공부 시작할 거래요. 공부 안 하면 필요 없어요. 깨닫지 않으면 느낌이 없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암만 달력에다 동그라미 쳐놓으면 뭐예요? 본치만치 하는데. 예? 아침 먹는데도, 그날이 결혼기념일인데 아침 먹는데도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오늘 10월 3일이지 무슨 날이야. 그러면 이제 밥 먹다 말고 수저 놓고 다른 데 가잖아요. 말 안 하면, 깨닫지 않으면, 내게 느낌이 안 오면 행동이 안 나와요. 의지결단이 안 나오는데 행동이 어떻게 나와요? 반드시 이렇게 돼져야 신사숙녀가 모인 장안중앙교회가 됩니다. 이 공부 꼭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러잖아요. 난 그런 교회 하고 싶으니까 제발 공부 안 하시려면 가까운 데 가셔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뭐 거룩하게 살고 뭐 선한 일 많이 하고 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택한 백성이면 거저 가는 거니까. 거저. 아무 데나 가도, 정말 택한 백성이라면 아무 교회나 가도 천국 가요. 이단 죽어서
그런데 우리는 죽어서 가려는 게 아니라 살아서 가고 싶어서 지금 모인 거예요. 살아서부터 천국 생활하려고. 근데 살아서부터 천국 생활하려는데 자꾸 위선 떨고 남 속이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고 싶으면 해야 되고 즐거움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항상 따뜻하고 화기애애하고 훈훈하고 이런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조금 요즘 실망스럽다기보다도 놀란 것은 30년이 넘게 제가 꽉 이렇게 써서 가르쳤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쓰고 가르치고 쓰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 개론책이죠. 이 성경 개론. 이 성경 개론 나온 지가 지금 한 15년,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야, 이 책이 뭔지 이제야 알겠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 이제 성경 개론, 그 성경의 구조, 그 말을 듣고, 야, 너무했다.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가 내게 잡아 돌렸어요. 아, 나는 장안중앙교회에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수많은 군데서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다 가르친 거라, 전부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주일날만 와가지고 여기서 조금 날마다 나오는 거, 매주일마다 나오는 것도 또 아니잖아요. 도주일 나오다가 한 주일 빠지고 한 주일 나오다가 또 도주일 빠지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기가 안 잡히죠. 그렇다고 이제 사경회를 한다. 사경회를 해서 한 3, 4일 동안에 세상 미안해요. 어느 부서인가 날들어 이번에 로마서를 가르쳐달래요. 로마서는 신입교인이 받는 거예요. 신입교인이 공부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근데 이제 로마서를 가르쳐달라니까 하하 이제 정신이 겠구나. 이제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뭘 들었나 싶으면 아, 박 목사님 우리 교회는 참 좋더라. 하라고 강조도 안 하고 연보 강조도 안 하고 11조 강조도 안 하고 그런 얘기만 듣고 좋아했는가 싶으니까 좀 씁쓸하기도 했지만 내 책임이다 하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도 뒤늦게라도 이렇게 이제 철저하게 교육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은 더 없는 저로서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다 안다고 하면 모르는 겁니다. 다 안다고 하면 지금 우리 장안중앙교회 뜨거워서 안 돼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너무 뜨거워서 안 된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열심히고 너무너무 막 활성화가 되고 정신이 없죠. 다 그렇게 깨달았다면 어떻게 이 진리를 깨닫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장미꽃 한 송이 가니까 사들고 가서 당신 웬일이야? 하니까 내일이 결혼기념일이지 한마디 하니까 턱 울고 나서 당장 한약방 전화를 돌리는 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무한대한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처럼 이렇게 쭉 쳐져가지고 좋다 편안해서 좋다 열심히 해라 나는 하기 싫으니까 안 할란다 이런 식이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위선, 외식, 위선, 외식 이것이 우리 행동 원리, 행동 올바른 자세 그거 버리고 깨달아 느끼고 느낀다는 말은 감사, 감동, 감격입니다. 그 힘에 의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하자. 이거 하자. 왜?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행복하니까. 누구를 위해서? 진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행복해야 사랑이 나와요. 행복한 자만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매일 주례할 때마다 그 말을 해서 자꾸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은 맨날 정말 또 하고 해도 안 하는데 뭐. 또 하면 뭐예요? 언약대로 이루신다. 언약대로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 안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 우리
노예를 했는데 어느 장로님이 그래요. 참,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불철입니다. 저는 그냥 성경신앙이라는 거예요. 언약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런 건 줄 알았대요. 이제야 정신이 나서 거기도 장로님도 공부를 하는데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 거기서 지금 공부할 거예요 아마. 실시간에. 성경신학이 이런 줄은 몰랐습니다. 장로님이 성경신학이 뭔지를 모르시다면 성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내가 엊그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인들이 뭐 기독교나 유교나 불교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주는 카리스마, 그것에 대한 저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청빈에서 나옵니다. 청빈. 야, 저분은 우리와 달라.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지도자는 청빈 쪽을 택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지도력이 생기니까. 그 카리스마에 의해서 지도력이 생기니까. 그런데 우리 개신교 목사들은 청빈도 아니야. 청빈은 한 것 가지고 교회를 다스려 놓으면 이제 성자로 모시죠. 그런 교회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성자라고. 돌아가시니까 당장 성자다. 유명하죠. 큰 교회 목사님 성자. 아무개 목사님 성자다. 왜? 청빈하게. 죽을 때 아무것도 없었대요. 아들도 없었고. 얼마나 청빈합니까? 거기에 성도들은 그분에 대해서 존경과 경외심.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분에게 존경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위대하게 모시는 것이 큰 신앙으로 아는.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동하고 사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지금 제가 열심히 빠져나가잖아요. 여러분들 이만큼 여기까지 이런 강의를 하는 강의를 들으시고 공감할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꾸 제가 빠져나가잖아요. 자꾸 박 목사 왜 저래? 박 목사 왜 저래? 속으로 아마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빠져나가야죠. 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제가 말씀을 가르친 거지. 내가 여러분들이 나에게 돌리는 영광과 존경과 여러분들의 충성을 내가 받고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지.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 다 자기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식 같은 것도 아주 전에 이제 사경회를 부흥회를 하게 되면 담임 목사가 뭐라고 소개하냐면 지금 삼각산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아니면 일주일 지금 이 성회를 위해서 일주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바로 지금 옵니다. 이 자리에 곧 다음 월요일부터는 바로 그분이 지금 현재 금식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녹는 거죠. 금식하고 오시는 그분 얼마나 능력이 강할까. 그분에게 안수 한번 받으면 만사가 다 해결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다 쏙인 거 아니에요? 보십시오. 사입이 종교치고 존경 안 받는 목사 누가 있나? 사입이 종교치고 그 목사가 지도자가 다 존경받고 위대한 존재로 그렇게 부각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입이 종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안 그러면 이거라니까. 이렇게 돼야 사이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공부 안 하려면 안 된다. 안 하려면 여기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장안중앙교회에서는 안 돼요.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런 얘기를 또 왜 강조하느냐면 참 그것도 고민이야. 공부를 했나 안 했나 내가 귀신이 아닌데 막 어떻게 알겠어요. 또 우리 장로님들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 신학원을 안 하면, 신학원 수료를 안 하면 권사 안 됩니다.
안수 집사도 안 됩니다. 장로도 안 됩니다. 신학원 수료를 해야 됩니다. 이수를 해야 합니다. 장로가 되려면 적어도 이수는 해야 되고, 수료는 해야 되고, 권사 집사는 이수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딱 법이라고 해도 약속을 해놓으니까 공부도 안 하고 또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부도 안 하고. 그럼 그것도 엉터리라. 제발 좀 그러지 말았으면 쓰겠어요. 나는 그런 거 안 만들었으면 쓰겠어. 그런 거 안 만들고, 어떤 제도도 안 만들고, 그냥 깨끗하게 순수하게. 그걸 뭘로 하는가? 뜨겁게 사는 사람 보면 알까? 아, 저분 공부한 사람이다. 설령 여러분의 교족부에 신학원 수료됐다고 하는 표시가 안 됐더라도 진리를 뜨겁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르게 해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내가 절대 위선하지 말라.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하기 싫으면.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면 이번에 장로님을 3분을 더 증원을 해야 왜 그러냐면 우리 당회에서 이제 금년은 마치고 은퇴하시는 장로님이 한 서너 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자리를 보강하려면 3분이 필요하다. 필요에 의해서 일단은 3분을 정해놓고 해당자를 이렇게 골라서 이미 약속된 규정대로 해서 이렇게 고르다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보기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여러분들이 공동회에서 그렇게 통과가 해줬기 때문에 이대로 우리 합시다 하고 공동회 때 각 규칙대로 그렇게 합시다 해서 했으니까 인사위원회에서는 규칙대로 다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규칙대로. 그렇게 공부하고도 이거 뭘 표시하냐, 이거 한다고 무슨 세상이 알아주냐고 안 한 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안 하고도 했다고 갖다가 또 수료했다고 적어 놓을 수도 있는 거. 시험 본 것도 아니거든요. 또 참 그것이 저에게는 항상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은 이거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그래서 여기에서 진도를 안 나가고 머뭇머뭇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위선! 의식! 안 하고도 하는 척 하지 말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진리를 위해서 살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다 가셔야 돼. 그래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택한 백성이라면 지장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즐겁게 뜨거운 가슴으로 이렇게 감동과 감사와 감격 속에 결단된 의지력으로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즐겁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깨끗한 순수한 위선 없는 의식 없는 그런 교회, 그것이 바로 신사와 숙녀가 모이는 교회입니다. 누가 지배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명령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알아서 내가 받은 은사를 찾아서 열심으로 뜨겁게 살아가는 성도들. 왜? 나는 믿어요, 그걸. 우리 장안중앙교회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는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을 마련해 놓고 우리를 모으게 한 거예요. 그럼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으면 꼭 필요한 인재들이 딱딱 다 나오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 모으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필요한 인재들을. 그럼 맞을 거 아니에요. 퍼즐 맞듯이 딱딱 들어맞을 거 아니에요. 딱딱. 하나님께 맡기고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저로서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나는 그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꼭 해줘야죠. 바르게. 그래서 설령 이번에 내일 다음 주일에 이제 공동회 한다고, 다음 주일입니까? 다음 주일입니까? 장로 피택도 하고 안수집사 피택도 하고 권사님 피택도 하고 다 피택하는데 인간 사회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좀 어두운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해 가려고, 바르게 해 가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수준만큼 바르게 해 갈 수 없는 부분, 이제 바로 그 부분이 그 말이에요. 내가 공부 안 하고도 했다고 했으면 어쩔 수 없죠. 사무적으로 돌아가니까, 서류적으로 돌아가니까.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또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자격이 없는데, 저 안수집사 자격도 없고 권사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픽업이 됐다며. 어쨌든 그분이 가짜로 했든 진짜로 했든 나 신학원 수료했다고 이수했다고 다 올려놨으니까, 서류상으로 올려놨으니까 그 사람이 픽업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설령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다음 주일에 투표하고 나서 투표 결과가 웃긴다 이래가지고 시험 들지 마시라고. 네? 시험 들면 안 돼요. 그럴수록 우리는 좀 더 멋있게, 내가 그래서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해서 정말 픽업이 됐다. 근데 나는 실제로 깨달아 느끼고 결단해서 뜨겁게 내 마음의 진리를 위해 뜨거운 사랑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런데 내가 권사가 됐다? 제발 정말 사정합니다. 제가 이번까지는 면담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면담 왜 하는가? 확인하고 싶어요. 정말 진리 사랑합니까? 안 하면 목사님 저 사표하겠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지요? 내가. 그럼 박수 치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설령 피택이 돼도 정말 이런 원리에 의해서 30년 세월이 넘도록 가르쳐 왔어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깨달았으면 반드시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주를 위하여 진리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거 없이는 제발 사양해 주시고, 지금 하시는 방법 제발, 지금 권사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셨다 하더라도 그렇게 안 되시는 분은 좀 쉬셨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까지 시험해 드리니까. 이게 우선 외식으로 안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정말 마음이 뜨거워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19절로) 24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며 두 주인을 섬긴다고 가르치는 내용이 19절로 24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곳에서는 좀먹고 녹슬며 도둑들이 침입하여 훔쳐간다.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곳에서는 좀먹거나 녹슬지 않으며 도둑들이 침입하여 훔쳐가지도 않는다. 네 보화가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을 것이다. 혹시 교재 가지고 계시면요, 6800페이지를 보십시오. 참 이 부분의 내용이 많이 오도되어 있습니다. 오도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한번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 여기서 보물이란 말은 가치 있고 귀중한 물건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소중한 달란트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 보물이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받았으니까 정말 큰 보물을 받은 거죠. 예, 그런 귀한 보물을 비유한 건데, 그럼 땅은 뭐냐? 땅은 영원하지 못한 세상을 비유한 것이고,
좀이라고 하는 것은 옷이나 음식을 갉아먹는 벌레를 말하죠. 시퍼렇게 구리를 썩게 만드는 하나의 균 아닙니까? 철을 썩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땅에 속한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죠. 땅에 속한 가치들은 무가치하게 다 만든다. 그래서 땅에 속한 것은 하나도 가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재물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위하여 의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받은 바 귀중한 달란트를 땅에 쌓아두면 모두 허무하게 된다는 뜻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돈 갖다가 교회다 내라 그 말 아니죠. 이걸 갖다가 자꾸만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돈 갖다가 다 교회로 가져라. 교회다 내면, 자,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복지연보 했잖아요. 우리 이거 질 때도 연보했어요. 연보해서 이게 지었습니다. 이게 안 썩습니까? 지금 이것도 많이 썩었어요, 지금. 저것도 지금 애쉬빔으로 졌다고 해서 안 썩습니까? 저거 다 썩어가요. 벌써부터 녹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귀한 말씀을 자꾸만 그런 식으로 돈 벌어서 은행에 넣지 말고 교회로 가져와라 이 말이지. 그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거기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보물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귀한 달란트. 제자들에게 받은 바 귀한 달란트. 땅에 쌓아두면 모두 허무하게 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 도둑질도 못한다. 여기서 하늘은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의 간단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받은 바 귀중한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면 모두 변함없는 영원한 가치를 유지하게 된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받은 바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늘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사명을 받았잖아요. 달란트를 받았죠. 예수의 사도로서. 그 일을 열심히 뭐를 위해 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 거예요. 자기들의 영예와 세상의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사도직분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가장 소중한 그 귀한 보화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모두를 다하는 그런 제자들에 대한 내용, 제자들에 대한 격려의 내용의 말씀과 또한 돈만을 좋아하는, 그렇게 세상에서 자기들을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영화 누리고 권세 얻고 이런 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모세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거짓거리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보화를 땅에 쌓아두면 다 허무하게 되어진다. 그런 의미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줄바꾼 데 나오죠. 중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달란트를 세상에 쌓아두었으면 마음이 세상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었으면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간다면 항상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항상 추구하고 산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부러운 생활을,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평생 우리의 관심사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러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예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의식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의 빛을 못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얼마나 눈이 어두운 자들이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러면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중간에 보면 이 같은 예를 들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바리새인이 어두워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뜻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저들은 저 바리새인들,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기를 갔다 하십시다. 지금 어디 아파트 분양을 한다니까 그 모델하우스 지은 곳에 갔다 하십시다. S회사에서 짓는 모델하우스 들어가 봤어요? 근데 D회사에서 짓는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보면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좋다. 갔다 와서 어디로 마음이 항상 생각, 어디로? D회사 모델하우스, D회사에서 지은 아파트 청약을 해야 되겠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건 상대적이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깨달아 느끼고 와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결단을 내린다면 항상 그 나라가 눈에 보이고 그 나라만이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 뒤에 바로 나오죠 또.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 못 섬긴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저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이것을 겸해서 우리가 추구할 수는 없는 거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청약하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그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못 깨달으면 세상 나라가 더 좋고 재물이 더 좋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으면 재물이 더 좋고 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좋은 거고.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 못 섬긴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십니다. 25절로부터 34절 좀 긴데요. 무엇이든지 염려 말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결론 나오죠? 누구 나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뭘 구하라? 그 의를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뜻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구하라. 그것이 25절부터 나와요. 한번 본문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고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제자들 참 막막하죠. 이거 배도 다 버려버렸죠. 이제 고기도 낚은 한 3년 동안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뤄놓은 것도 없죠. 예수님은 머지않아 이제 십자가지로 가실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을 자들이다. 하늘의 보물을 쌓을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줘요. 공중에 서봐라. 농사하더냐? 안 하잖아. 그래서 잘 먹잖아. 들에 베껴봐봐라. 길쌈하더냐? 길쌈한 일 없잖아.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산다. 하나님이 다 공중의 새도 들에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거 걱정하면 이거 생각하지 말아요. 아직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쪽에 관심이 있으면 그건 두말할 거 없이 그건 땅에다가 보물을 쌓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일 목사님이잖아요. 너무 잘 먹고 산다. 내가 볼 때 한 끼 먹는 거 가지고 세 끼 나누어 먹으면 딱 좋겠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한국 음식 다 보면 식당에 가봐도 반도 못 먹고 다 내놔. 다 전부 다 반도 못 먹고. 그리고 뭐 먹고는 그냥 이거 막 씻어 내립니다. 그냥 편안하게 먹으면 이거 안 씻어 내려도 자연스럽게 내려갈 만큼만 먹어야 돼요. 그 나머지는 다 몸만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몸만 피곤하게. 어저께도 어느 할머니 텔레비에 나왔는데 102살 먹었다고 왜 100살 먹었다더냐. 음식을 조금밖에 안 먹는데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쪽에 아직도 관심이 기울어 있으면 제발 좀 권사님 하지 말고, 집사님도 하지 말고, 장로님도 하지 말고, 장로님이 되셔서, 집사님이 되셔서, 권사님이 되셔서 아직도 하늘의 보물을 쌓을 생각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이 되지 아니하는, 세상 먹고 있고 살 것이나 걱정하는 차원이라면 되겠느냐 그 말이 안 되죠.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도.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 한 규빗이라도 늘릴 수 있더냐. 나도 걱정하고 했으면 적어도 한 15cm 내지 20cm는 더 컸을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면. 해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잖아요. 키 작은 거에 대해서. 아무 걱정이 아니에요. 잠자면서 키 작아서 걱정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 걱정해봤자 아무 필요 없으니까. 근데 키 작은 것만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살아보니까 그래.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하나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잖아요. 저 복지관 지면서도 기타가 돈 모자라면 안 지면 되지 뭐. 안 그래요? 내가 복지관이나 지차고 이 세상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토록 준비해 놓으셨으면 지어진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하고 싶은 사람만 해도 일은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우리 교회 와서 살살 눈치작전 일찍 포기하시는 게 좋을걸요? 그건 안 돼요. 눈치작전이 통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눈치작전으로 돼요? 에? 이게 장미꽃 그거 1,000원 갑니까? 2,000원 갑니까? 한 송이가 그거 싸들고 들어와서 내일이 결혼기념일이지 이 한마디 했는데 어떻게 보약이 한 첩이 들어와.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들게끔 돼 있잖아요. 나 꽃 사왔으니까 보약 사줘. 그럽니까? 하나님이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나 좋아서. 에? 누구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 말입니다. 나 좋아서 하는 거지. 사랑할 사람 사랑하는 것처럼 얼마나 좋아요. 사랑할 것을 사랑하는데 진리 사랑하는 것이 좋고 주를 사랑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것이 좋으니까 하는 거지. 눈치작전으로 남들 다 하는데 어떻게 내가 안 해. 에? 그거 안 통한다니까. 제발 눈치작전 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정말 감동해서 하고 싶으면 뜨겁게 하면 되는 거고, 감동 없으면 그냥 차갑게 그냥 사세요. 그러면 다 알잖아요, 사람들도. 그런데 제일 참 내가 보기 피곤한, 나 눈도 피곤해요. 그런 거 하는 척 하는 거. 별로 속에는 뜨거움도 없는 것 같은데 하는 척 하는 거. 그건 볼 줄 알죠. 내가 이래봐도 한 40년 가까이 목회한 사람인데 그거 알죠. 근데 그걸 갖다가 서류에다가 점수로 매기지는 않습니다. 왜 저렇게 피곤하게 사실까? 뭘 그렇게 남 눈치 보고 살아요? 세상 몇백 년, 몇만 년 산다고. 깔끔하게 살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그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왜?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지옥 갈 자들이라 그런 거 걱정한다. 이방인들이 찾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다, 이 말이야. 맨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재물이나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남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럼 너희는, 제자들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는 구할 게 아니에요. 구한다고 해서 내 것 된다면 세상 천하가 다 내 거지. 다 가지고 싶어 하니까. 안 그래요? 구한다고, 내가 구한다고 될 것 같으면 되는 게 하나 없어요. 좀 더 살아봐요. 걱정, 근심하면서 욕심 부리고 타막 부린다고 해도 내 것 되는 거 있나? 내 거 안 된다고 해도 내 것 되는 수도 있고요. 내 것 만들려고 해도 절대 내 것 안 돼요. 그럼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것 될 건 남이 가져가도 필요 없어요. 돌아와요. 반드시 돌아와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오직 너희는, 그러면 어떻게 했냐? 오직 너희는 먼저 뭘?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아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 그게 옳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걸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영적 예배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한국에서 이제 촛대 옮겨서 아시아로 가가지고 진리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저렇게 갈망하는 아시아인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걸. 그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왜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니까요. 지난 주일날 봤잖아요, 이루어지는 현장을.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 구하고 살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건 우리야 안 구해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고,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가 구할 것은 보물을 땅에 쌓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구하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것도 우리 장한조합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여기 하나님 나라 만들고 싶다. 완전하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호크마우스에서 어느 권사님하고 어느 장로님하고 한바탕 했다. 싸웠다. 왜? 그거 좀 청소 좀 하지 왜 안 합니까? 한마디 했더니만 뭐 때문에 당신 여기 실장이 뭐예요? 왜 그런 거 간섭하시오? 하면 한바탕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지혜가 없으면 이틀도 가고 사흘도 가고 영원히 그냥 원수지고 저 인간하고는 내가 말도 안 한다. 딱 보니까 저기 나타나면 저리 돌아가죠. 일단 왕 목사 비기 싫으면 딱 보니까 여기 섰으면 이쪽으로 빠져나가듯이. 그러나 이제 해지기 전만 풀면 돼요. 그럼 복지관 성공하는 거예요. 해지기 전에 깨끗하게 풀고 잠자리에 들 수 있으면 우리 호크마우스 참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손도손 즐겁고 평화롭고 웃음소리가 있고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는 그런 삶,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점점 깨달아가고, 지난 오후 배웠지만 결실이 좋아야죠.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 판이 좋아야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미리 꼬다가 10년 후에 늙어서 이담이담 것까지 다 꼬다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면서 한평생 그냥 살잖아요. 우리 말씀 깨닫고 하루하루 감동과 감격 속에서 훈훈하게 끓어오르는 뜨거운 열정으로 진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인생살이.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비록 우리가 땅에 있지만 보물을 하늘에 쌓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서 모든 위선 벗어버리게 하시고 정말로 진심으로 뜨겁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슬기로운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